찬송 부르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저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269장 부르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저 달려올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가갑사가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찬성하노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보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거저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벗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이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이 거룩한 자리에 참여토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복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중국과 온 세계와 죽음의 전쟁터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그 목숨을 바치는 사역을 통하여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재난이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테러가 그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세상이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악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 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주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느니라. 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향화기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들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말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입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힘이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자의 마지막 충고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즐거워하고 인생을 기쁘게 살고 한정된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주어진 짧은 젊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인생을 즐기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쾌락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인생의 만족감은 세상에서 얻는 쾌락과 다른 것이죠. 술을 마시고 좋은 옷을 입고
마약을 하고 좋은 상품을 사고 여기에서 오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기쁨과 즐거움은 천국에까지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우환과 근심이 찾아올 수 있죠.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걸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는 거죠. 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청년의 때에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는 건 젊었을 때죠. 육신의 힘이 있을 때입니다. 예, 2절 이하의 말씀으로 보면 전부 다 이제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육신을 묘사하고 있죠. 이렇게 나이 많아져갖고 힘이 빠지기 전에 너희 몸에 젊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믿어야 됩니다. 젊었을 때 믿고 하루라도 더 일찍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존재 자체를 이 땅에 남기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기억돼야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속살거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마귀가 속살거릴 때 안 넘어갑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신앙 속에는 정절과 정조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고 예레미야 33장에서 30장 이하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내로 맞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다가 창피를 당합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큰 창피를 겪잖아요. 이삭도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다가 또 창피를 당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 때 당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 재판 받으실 때 부인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이건 일생 동안 잊혀지는 기억이 아닙니다. 트라우마가 아주 강하게 남습니다. 근데 초기 교부들의 기록을 보면요. 바울은 달리 울 때마다 같이 울었다 그래요. 그 옛날의 실수가 생각나갖고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우리 신앙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벨은요. 형에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한 거죠. 형이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명과 관련될 거예요. 된 걸 거예요. 참생이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한씨, 하와가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중에 한씨 아벨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십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자로 셋을 허락하죠. 셋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셋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해요. 그럼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다 알았죠. 가인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 가르쳤어요. 뭐 자신들이 범죄 1세대인데 어떻게 안 가르치겠습니까? 그럼 비로소 셋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은 공예배를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주일 낮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것처럼 비로소 공예배가 그때 시작됐다는 이야기예요. 셋 이전에는요. 예배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셋은 그런 사람들을 모이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룹 예배, 팀 예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드린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히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께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일어나 내 집을 처치하라.
내 삶을 정돈하고 완전을 물려줄 준비를 다 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벽을 향하여 앉았어요. 분명히 그쪽에 예루살렘이 있었을 겁니다. 벽을 향하여 앉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그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인물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실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서 연호를 하고 막 뭔가 실수를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그 할아버지처럼 우상 숭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아버지 아모리나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스라엘 아닙니다. 그 더러운 혈통 속에 그 더러운 피에 아주 깨끗한 열매가 하나 맺혀요. 예수님도 자신에게 메시아의 길을 의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 위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부탁한 말씀 외에는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했으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랑 하라고 하신 일들만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나이가 많으신 것도 아니고 33살 한참 청년의 때예요. 이렇게 살면 너무 고리타분하게 살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덜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철저히 복종을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청년의 때입니다. 요즘도 말씀대로 살자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고리타분하다고 말해요. 그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질이 낮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질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장에 보면요. 정말 고리타분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그 말은 재판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자가 아침 저녁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들어오니까 내가 그걸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오원하고 방자합니까? 헤롯이 그래 살다 충이 먹어 죽잖아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추수를 얻게 하셨구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막 창고를 늘려주고 가족가족 쌓아놓고는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편히 쉬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수발을 들었다 결국 배신의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게 못 일어나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막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왕위에 있으면서도요. 그 왕위의 위세를 한번 휘두르고 왕위의 권세를 휘두르면 원수들을 죽이는 거야. 뭐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운 거 아닙니까? 너 그렇게 하지 않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원수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원수들이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원수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거죠.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유대인들 보십시오. 랍비나 장로나 제사장들. 그들 하나님과 싸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도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도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냐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어오는 내모는 그 교회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전도서 12장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겠습니다. 경은 높인다는 뜻이죠. 높인다, 존경한다, 존중한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깔아뭉개고 하나님의 권위를 발로 밟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왜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라.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고 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헌금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일은 그 뒤에 가서 하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를 욕하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식화되어진 그런 제물과 제사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배뿐입니다. 예배를 위해 생명을 걸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을 보면. 기독교를 탄압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 번째는 계명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이 나이가 들고 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기운 빠지는 거죠. 힘이 있을 때, 건강이 허락할 때 열심히 순종해라. 나이 들고 나면요. 열심히 하기 어렵잖아요. 힘이 없는데요. 힘이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은 정열이고 땀이고 진심이죠. 열심히가 빠지고 나면요. 식어가지고 삶아놓은 파처럼 말입니다. 쳐져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힘들어요. 쉬어야 되는 거죠. 열정이 없으면 사람도 안 좋아합니다. 현대인들은 잘 참지 못합니다.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각자 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결혼을 왜 했는지 말이죠. 심지어 저는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를 아직 못 봤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를 보면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신부의 생명을 빼앗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신혼여행 가가지고 연애하는 남자를 불러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오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끔찍하죠. 우리나라 이런 일은 못 봤습니다. 세상에서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루가 시작되는 이 여명일에 미명일에 주 앞에 나왔으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해 부르짖고 온 힘을 다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시고 그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에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세상을 정복하는 힘있는 일꾼들로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일생 동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힘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